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딱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이에요? 항상 답은 두 개라고. 그렇게 이제 달라진 시대에는 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니까요. 무슨 색이라고요? 흰색과 빨간색이잖아요. 지금 선열이 낭자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도 여러분은 선입견에 은혜로운 백마 타신 분, 흰 옷 입은 세마포, 여기에는 쩔어 계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보기보다 보십시오. 백마와 탄자 맞지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런데 이름 쓴 것인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선열이 낭자한 이순신이 막 싸웠는데 하나도 안 묻고 깨끗했겠어요? 철철철철 넘치지 않겠어. 오늘은 거저먹기로 영화를 한 40분어치 볼 겁니다. 4편을 10분 이상씩. 근데 선열이 낭자예요. 눈 막 감게 돼요. 막 텔레비에 집에서 보실 때는 다 그냥 담담하게 보시면서 여기서 보면 괜히 연약한 척 하시는 분 계셔. 어머머머 너무 무서워. 외식하기 없기. 딱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온몸에 피가 난자하신 거예요. 승리를 하시면서.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 또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요. 아주 예리한 검이 확 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 하러 나와요? 뭐 고기 썰라고? 죽이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계시록 마지막까지 완전히 처절한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다 학살하고 다 도륙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쇠몽둥아리 가지고 항아리 깨듯 다 부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순신 얘기하고 똑같은지. 그래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에 포도를 엄청 많이 넣어놓고 들어가서 마구 짓밟으면 하얗죠? 빨간데 안 보였죠 아까까지는. 시뻘겋게 포도물이 바깥으로만 나오게 해서 옷에 막 튀겠어요. 막 튀죠. 막 튀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인데 이 쌀벌한데도 유한락스나 럭키 세제 이런 광고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싸워 이겨 처절한 피를 짓밟고 일어난 영원한 총사령관, 영원한 승리자,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아서 지난주는 아주 이상하고 유능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더니 그 변호사가 역사하사 이기게 하시고는 이 주일에는 승리자 되신, 처절하게 짓밟고 아주 뭉개고 항아리를 깨듯 박살을 내신 그 총사령관 승리자 되신 전쟁 영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요한계시록 많이 나와요. 둘 중에 어느 걸까요? 그렇죠. 이 지경에서도 여전히 그냥 하나만 고르시면 저 문 열려 있을 때 이렇게 내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강하기로 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 아주 뼈째 으스러지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사자인데, 그 사자가 힘을 하나도 안 쓰고 완전히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두 손 두 발 다 묶여서 나를 죽여라 하고 나오는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전문 용어 중에 힘숨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모르시는 거 알아요. 힘을 숨긴 찐따다, 이런 소리예요. 고수, 아주 퇴역 그 특공대원이라든가 무술 9단짜리인데 그냥 동네에서 아저씨처럼 알바생처럼 택배 사람처럼 이렇게 슬슬하지만 결정적으로 나쁜 놈을 만나면 일당백으로 다 때려잡는 이런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힘숨찐이라고 해요. 힘을 숨긴 찐따. 겉보기에는 안경 쓰고 피리피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엄청난 힘을 숨긴 찐따다. 결정적인 데서는 그게 폭발해서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찐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와셔서 보이신 모습이 딱 그거예요. 힘을 숨겼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모든 것을 다 짓밟으실 수 있는 심판주 되신 분인데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참참하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조롱하고 온갖 짓을 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해도 전혀 저항 안 하고 이렇게 다 당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부활이라는 핵무기 중에 최고의 핵무기로 역전하시고 나니까 천하에 당할 무기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에 보니 그렇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총사령관에서 앞에 나가시는데 어떤 괴물도 어떤 마귀도 어떤 대적도 당하지 못하고 훅 탱크가 지나가듯 다 무너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데 보니까 다 똘마니 같은 애들이 우리가 똑같이 빌빌하더래요. 우리가 똑같이. 그런데 걔네들이 그렇게 빌빌해 보이는데 두려움이 없고 목베임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분 쫓아가는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막 이렇게 가고 피가 철철 넘치고 막 이러는데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 달고 가고, 예수님도 심지어 허벅지 온갖 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그런 이름 달고 가고, 시뻘건 선혈이 낭자한 중에도 영적으로 보니까 하얀 순결한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과 우리가 선혈이 낭자하게 볼 이순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이순신의 한산과 명량과 노량 해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시니까 침례요한이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택배원이다, 이렇게 했죠. 어린 양. 그게 택배원이지 뭐야. 현대적인 용어로 이게 안 되셔요? 그냥 어려서 세뇌되고 이렇게 딱 들어간 거를 못 벗어나시나?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번 들어가면 안 잊혀진대. 왜? 돌에다 새겨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비에 새긴 거지 돌비에 새긴 거 아닌데, 그러니까 본질을 보셔야지 단어나 표현에 얽매이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 말뚝을 못 벗어나듯이.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택배원 아니죠. 사실 어린 양이 맞죠. 그런데 또 어린 양 하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얄리얄리만 생각하지. 얄리얄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사셀 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아시는 그 아사셀 양. 아사셀 양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은, 율법의 아주 핵심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대제사장에게 다 옮겨와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대표로 다 옮겨와 있는 게 대제사장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사셀 양에게 또 다 옮겨진다 이 개념이에요. 이럴 때 가장 드는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피레침의 비유입니다. 피레침. 요새 애들은 피레침 진짜 모르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몰라요. 피레침이 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집이나 건물 꼭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벼락 천둥이 확 칠 때, 벼락이 칠 때 고기로만 집중해서 전기를 쫙 빨아서 안전하게 땅으로 보내고 건물이나 사람에게는 피해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건물이 다 피해를 볼 텐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저주, 멸망이 이 땅에 내리 꽂힐 때 피레침처럼 예수님 또는 아사셀 양에게 쫙 집중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안전하게 살아남으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는 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에게 옮겨져 있고, 또 그 대제사장의 죄는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아사셀 양에게 옮겨져 있는데, 이 예표를 실상으로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덮어쓰고 가는, 지고 가는, 멋있지만 가장 적나라한 얘기는 덮어쓰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 양이다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그거를 구약을 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착하고 순결하고 죄 없으신 양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안 되고, 세상 죄를 덮어쓰고 가시는, 이제는 이스라엘 죄만이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이방인인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보게 된 거죠. 근데 똑같은 아사셀 양을 표현하는데도 속죄양이 맞을까요? 희생양이 맞을까요? 장로님 역시 이게 우리가 혹시 실력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눈치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죠. 새우젓 어떻게 하시려고? 새우젓이라도 해결하시려면 눈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둘 다인데 사람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설교자에게 배우냐에 대해서 하나 쪽에 치우쳐요. 속죄양하면 조금 아까 그런 개념만 덮어 써서 가는 개념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이 희생양은 뭐가 안 됐을 때 시범 케이스로 대표로 나와서 얻어맞고, 또는 거기에 탁 핑계를 대서 개를 목을 베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게 하면 딱 예수 믿기 전인데, 고등학교 때 갔을 때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전교생들 보는 데서 그냥 너 나와 그래가지고 전교생들 보는 데서 조회하는 맨 강단 위에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뻗차고 야구바따로 맞은 적도 있어요. 희생양으로, 희생타로. 그럴 때 희생양이라고 하라고 희생타라 그러죠. 그 누가 때렸냐? 야구 해설 유명한 하일성 씨 기억하실 거예요. 하일성 씨. 저희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괜히 네가 전교 1등한 놈이라며 나와, 네가 시범 케이스로 맞아야 된다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했는데, 또 저도 그때는 땅다구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씨 굽고 내려왔지.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사는 게 일상 삶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모르고 맞고, 알고 맞고, 기대하고 맞고, 안 맞으면 더 불안하고, 뭐 그런 시대니까. 어제 그렇게 우리는 희생양이라 그러면 무언가 억울하다, 또 괜히 남 탓에 덤택이 써가지고 고통을 겪는다, 이게 다 합쳐진 개념이 아사셀 양이에요. 왜? 얘네들은 짜내봐야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에 몰아서 얘 가지고 디립다 주업해서 게임을 간단하게 하자, 그것이 세상에서 보는 거지만, 그건 우리는 아사셀 양, 희생양과 속죄양, 남을 대신해서 희생한다, 죄를 자기가 대신 감당해서 죄값을 치른다, 희생양, 속죄양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이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그 만군이라는 게 수많은 천사 군사들이라 이 뜻이에요. 만군, 진짜 사바옷이라고 하는 군대 꽉 모여있는 천사들의
우두머리다 이 뜻이면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면 총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왜 은혜롭고 아주 평안하고 이런 얘기가 없냐? 그분의 이름, 그분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면이 나는 총사령관이다. 나는 전쟁하러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뭐 항복을 했거나 완전히 다 노예가 되면 그때서야 노예로서의 평안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내내 보여주신 게 만군의 하나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 싸움에 이골이 나신 분이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걸 보여주시게. 그런데 그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확 바뀌어서 어린 양 이 얘기만 지금까지 봤는데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을 보면 잠깐 전반전엔 좀 져주셨지만 죽어주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완전한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부활이라는 무기, 생명이라는 무기, 죽음이 도대체 뚫지 못하는 그런 무기로 완전 무장하셨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다시 모든 전쟁을 우리의 앞서 끌고 가시는 총사령관이신 어린 양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자꾸 하얗고 순결하고 얄리얄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역시 사자와 양의 양면을 다 가지신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에 이순신에 대해서 볼 때도 왜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에서 그렇게 여러모로 오묘하기도 하고 대단하냐는가. 이순신이 무관일까요? 문관일까요? 무조건 오늘은 그냥 둘 다라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무관이지만 문제주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한산도 시 쓴 것만 해도 시조가 아주 절절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처럼 그렇게 문무를 겸비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총사령관이시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시기가 진짜 어린 소녀보다도 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양면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어린 양이 연약하게 죽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까지 죽음을 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더 연약하고 빌빌했던 우리들이 물불 안 가리고 어린 양이 앞에 가시는데 아우 무서워, 우리도 저분 어떻게 쫓아갈까 하냐 더 신나가지고 진군하는 묘한 위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약함이 얼마나 강한지, 온유함이 얼마나 강한지, 어린 양이 죽어주신 그 위력이 얼마나 핵폭탄보다도 센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전달전엔 죽어주심으로 오히려 죽음의 백신 효과. 백신이 뭡니까? 병균 미리 넣어서 더 이상 여기서 딴짓 못하게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하고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죽음을 백신처럼 먼저 맞으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니까 이제 죽음이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전혀 예수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 백신을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어린 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비리비한 것 같았고 힘을 숨긴 찐따 같았는데 이게 정말 되는 게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온유하면서도 강력하고 화끈하면서도 겸손한 그런 세상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용사, 새로운 군대들이 됐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이제 죽임당하는 우리 충성된 종은 정말 괄괄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기가 피단결 같고 솜사탕 같은데 하는 짓들을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 같은 면들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쪽에서 우리를 얼마나 만만히 봤겠어요. 철문 닮은 저것들은 절대 못 들어온다. 우리 중에 철문 뚫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어린 양을 쫓아가는 얄리얄리하고 힘숨찐 같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한국교회 전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정말 진군하고 약한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더니 이번에 또 법적으로 저들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할 때 제가 오죽하면 항복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쟤들이 너무 거짓말을 세게 해서 도저히 못 당하겠다고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다고 했더니 맡긴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지금 힘 빠져 보이는 우리들을
7,000명을. 7,000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누가 꾸며도 이런 숫자 못 꾸밉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야, 이거 성경 아다리가 이렇게, 잠깐 오늘 아다리 장사인데 성경 이렇게 앞뒤가 여호와 이래로 잘 맞나 싶게 7,000인을 딱 만드셔가지고 그 연약해 보였던 우리들을 한 방의 철장 권세로 저들의 괴계를 분쇄해 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를 어쩌면 이순신 장군의 한산, 노량, 명량,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노량까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부활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양으로서 또는 희생양으로서 죽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스토리로 그런 인간사를 이어가세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이기고 잘 됐으면 주인공도 좀 멋있게 살아나고 금이 환영하면 얼마나 좋겠어. 해피엔딩이지. 꼭 결정적일 때 가장 공로가 있고 가장 아까운 사람을 꼭 죽이십니다. 꼭 데려가셔요. 하나님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시지. 살려주시지. 저 아까운 사람을 왜 데려가시나. 차라리 여기 말고 다 산 누구나 데려가시지. 이러고 싶은데도 꼭 더 살아서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는 할 만한 일꾼들이 꼭 없어져요. 그걸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건 아니걸 떠나서 세상에 가장 잘된 영화들을 보면 꼭 그런 희생양 모티브, 속죄양 모티브가 안타깝게 꼭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아깝게 다 적을 물리치는데 꼭 그러다가 쓰러져 있다 한 놈 눈 뜨고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쏘는데 꼭 아까운 그 사람을 맞춰. 꼭 그 사람이 죽어. 우리가 이런 영화 드라마 한두 번 본 게 아니시죠? 맨날 똑같죠? 근데 왜 똑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올까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경륜이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나 우리 종교심이나 우리 인생관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은 의의 전쟁인 걸 막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의를 수립하면 다 부활하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데 가장 의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깝게 죽어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이 끝내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의, 과거의 의, 이스라엘의 의는 꺾어졌지만 새로운 의, 복음의 의, 특별히 이방인의 의는 새롭게 접붙임을 시켜서 딱 새 인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자랐던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일본인이면서 일본이 불의하고 조선이 옳다고 조선의 편을 들었던 일본인을 처음에는 막 감추려고 그러고 또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일본 변발식으로 하니까 그걸 또 감춰주려고 하다 아니야, 외모로 취할 게 아니야.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민족이나 국가가 문제가 아니다. 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앞장섰던 조선의 의를 이어받는 인류의 의, 보급의 의 이런 식으로 영화 구성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냥 멋있는 휴먼 스토리다가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그래요. 그래서 한산대첩, 의의 전쟁과 꼭 희생양, 그 대신 접붙임된 돌감람나무.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돼서 오히려 후사가 되는 것처럼 그 일본인이 후사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산대첩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전체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선열이 낭자 그러면 이렇게 가리셔도 돼요. 이렇게 이게 복음을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한 건데 우리 눈에는 그냥 일본 놈하고 한국 사람하고 싸운다 이것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가가 됐건 감독이 됐건 이런 걸 할 때는 자기의 최고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싶어 하고 또 좋은 의미에서 뭔가 교훈을 넣고 싶어 하는데 각자 다 적그리스도적인 걸 일부러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은연중에 무의식에는 우리가 영적 존재이다 보니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그림자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의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의의 깃발이 쓰러졌으면 또 우리나라 그래 정통성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잡아야 되는데 꼭 일부러 일본 사람에서 너도 이제 의에 접붙임된 돌감람나무였으나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된 복음의 사람이 됐다. 이런 가치관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아신 대로 한산대첩 엄청 승리했어요. 그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디?
진주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유시민 말고. 그 다음에 저 오늘 불고기 권사님 사시는 쪽인 행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그 다음에 한산 대첩. 이 3대첩 중에 하나니까 뭐 말할 것 없이 훌륭하죠. 한산 대첩의 제일 유명한 건 하객진입니다. 하객진. 학이 날개 편 것처럼 해서 다 감싸가지고 몰아낸 거. 그 이제 돈 내고 다른 데서 넷플릭스 같은 데서 보시고요. 오늘 두 번째는 명량대첩이에요. 명량대첩. 기억나시겠지만 명량대첩은 명량 핫도그 이런 거 아니에요? 응? 명량대첩은 이순신이 모함당해가지고 원균에게 모함당해서 쫓겨났다가 나중에 억울함이 조금 풀어지고 너무 전세가 어려우니까 다시 컴백했을 때 소장에게 배가 몇 척 있다고요? 12척 가지고 300척이 넘는 그런 적함을 침몰시켰던 그런 세계 전사의 사실은 더 기적 같은 그런 일이죠. 이게 뭐냐?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모습을 이제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다른 데로 또 화살을 쏠까 봐 이순신이 일부러 자기가 속죄양, 미끼, 희생양에 대해서 피뢰치비해서 죽음을 전부 자기로 모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백성이나 다른 군사나 다른 배가 피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미끼가 되고 죽음 직전일 때 그 죽음을 떨치고 하는 것이 진짜 죽음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던 골고다 언덕의 사단 앞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부활로 생명으로 죽음을 분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죽음 앞에서 또 신원된 그와 똑같은 희생양이 또 나오는 얘기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라면, 그리고 그런 것을 배운 섬기는 자, 인도자라면 절대 뒤에 물러나서 니들이 앞서가서 싸워, 난 소중하니까 난 지켜줘야 돼 하는 저 김대리 같은 짓은 절대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목양사로 계실 때도 그 구역원이나 목장 식구들 위해서 먼저 가서 알아보고 먼저 가서 싸워주고 먼저 가서 감당해주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심지어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챙겨 먹을 것만 하지 한 번도 전장에 나오거나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 한 번 하질 않잖아요. 다 남탓만 하고 다 남들 뒤에 숨어 있고, 그거는 예수님하고도 100% 무관하지만 하다못해 이순신이 보여준 리더십만 해도 예수를 안 믿으신 것 빼고는 가장 완벽한 성경적인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함을 신원하는데 자기가 이를 갈고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죽음 앞에 부담 없이 자기를 내놓고, 심지어 죽음의 화살과 죽음의 모든 화약이 딴 데로 가자도 나한테 다 나한테 보내. 그걸 감당한 다음에, 여러분 명량해제라면 울돌목 아시죠? 그런 데서 다른 배들은 오지 못하고 자기만 거기 딱 있으면서 자기 배만 있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 전함들이 얼마나 야 저놈 혼자다 막 가는데 거기 물살에 다 휩쓸려 가고, 또 화약을 잔뜩 실은 폭탄 테러범, 자동차에 폭탄 실듯 그렇게 한 배를 막 거기 돌진시켜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부딪히기 직전인데, 역시 또 그 배를 어떻게 하든지 거기 못 가게 하려는 조선의 또 군인 하나가 희생양으로 안 죽어도 돼. 근데 꼭 그 결정적인 일에 죽음을 당하고, 또 그가 오히려 죽도록 그를 죽을 수밖에 없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부인이 그 옆에 해변가 바위 위에서 다 정신 차리고 저것 좀 보라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언어 장애인인데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빨간 치마를, 하필 또 보혈 색깔과 같은 빨간 치마를 흔들어서 막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배가 이순신의 배에 부딪히기 전에 스스로 자폭하게 폭탄 터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순신 배에서 다른 배에서 이렇게 화포를 쏴가지고 부딪히기 직전에 이 배가 희생함으로 장군의 배는 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야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부분 모자이크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해요. 너무너무 이건 진짜 영화다 싶지만
성경 구절을 알고 보면 또 이것처럼 성경을 묘사한 게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절절합니다. 좀 길지만 명량대첩 10분 정도 되는데 신원의 전쟁, 신원하는 전쟁, 죽음을 집중시킨 희생양, 자기에게 예수는 예수대로 또 그 폭탄 실은 배는 폭탄 실은 배대로 죽음을 집중시킨 희생양, 그리고 죽음 앞에서 신원된 이순신, 그리고 그 죽었던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건데 한번 보시죠. 예. 명량대 우리만 두려운 게 아니라 적군도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만 하면 오히려 10배, 100배 효과가 난다. 그럼 원리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럼 그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꾸겠습니까? 부흥회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치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그때 용기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문을 뚫은 게 단순히 멋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여기 묘사한 성경의 원리 그대로 다 두렵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철문으로 막았을까? 그 앞에 우린 또 얼마나 사실 두려웠을까? 다 보편적으로 갖는 두려움인데 죽음을 넘어보니까 저 높은 창문으로 해서 들어간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을 넘어보니까 야 30cm 뚫어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 다음부터는 겁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필요한데 누가 죽어야 되냐? 내가 죽겠다? 나로 다 나방들을, 화살들을, 화포들을, 배들을 몰려오게 한 다음에 마지막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 자기 배에서 옆에 배 쏘면 폭발해서 같이 죽는 건데 그래도 그런 죽음을 불사하는 작전 또는 용기, 결단이 있으니까 앞에 배는 그 대포마저 죽고 부서지고 뒷배는 이 배가 밀리면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옆에 배들도 그 동요 폭발음에 어쩌지 못하고 다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끄는 부분이 뭐냐면요. 두렵고 전쟁 안 된다고 도망가서 안 나타났던 조선의 다른 해군들이 수군들이 그때서야 나타난 것입니다. 전세가 조금 뭐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건 신이 도와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피했던 분들, 나가셨던 분들, 그 이전에 먼저 나갔던 분들이 이게 되네 하고 도와주고 돌아오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경적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 개혁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한 그림, 명량대첩에도 다른 표현,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화약을 잔뜩 실은 배가 가서 이순신의 배에 부딪히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묵묵히 쳐다보는, 죽이러 오는 걸 아는데도 하는 그 주님의 모습 같은 그런 것도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거 좀 틀어주시죠. 요거 다음에 이제 아까 나온 대로 막 여러 척이 가서 에워싸고 대포하고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저렇게 안 죽어도 얼마나 멋있어요. 저 멋있는 사람이 딱 살아남아서 나중에 부인하고 만나가지고 뽀뽀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돼요. 문학 세계에서, 영화 세계에서도 용납이 안 되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세상의 속죄양, 희생양, 아사셀 양이 필요한 것을 은연중에 저런 종교적인 심성이 예술적인 작품에까지 나타납니다. 그 남자 주인공 자기 부인에게 어떻게든지 떠들어서라도 이 배를 멈추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 성공해가지고 얻은 결과 뭐예요? 자기와 자기 배를 완전히 다 폭발시키는 폭탄이 날라오는 거 이렇게 볼 때 그 감동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어? 우리 장군님과 우리 수군이 산다. 뒤늦게 우리는 이렇게 멋들어지게 말은 하지만 그걸 보는 그 순간에, 그런데 그걸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을의 장군은 그래야 된다, 대장부는 그래야 된다, 거룩한 의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 그냥 무의식 중에 몸에 배 있으니 저런 일을 앞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뻔히 저기서 창 들고 십자가에 맨 다음에 이렇게 찌르려고 올 때 전지전능하셔서 그 모습을 미리 알기도 하시지만 인간과 똑같은 감성을 가지신 그분이 그걸 보실 때, 그리고 심지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 찔리시고 심지어 정말 온갖 봉변을 당하실 그때 어떠셨을까? 이순신도 아까
화포를 자기가 있는 배 바로 앞에 쏴서 자기 배도 폭 받을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우리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우리 군인들이 용기를 얻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게 논리의 세계가 아니고 정말 은혜 받는다는 우리 표현대로 이 안에 완전히 쩔어 있는 대의, 거룩한 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노량해전에 가면 하나님, 노량해전은요 더 작전상 완벽해요. 그런데 거기서 꼭 죽이셔. 그래서 노량해전으로 죽음으로 더 완벽한 승리를 거둔 이순신의 노량, 그러나 이순신의 죽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런 대목을 조금 길지만 또 한번 노량해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전과로 보면 이 노량해전이 훨씬 더 대단한 거였는데 이렇게 결국 순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어찌 보면 또 12척 가지고 300척 이상을 섬멸한 그 명량해전이 더 전사에 크게 남을 수도 있죠. 근데 전황에서 제일 중요한 또 제일 큰 대전이었던 한산대첩이 부각되었을 뿐이지 여기 나온 대로 23전 무패.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서양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해군 제독인 웰링턴 장군, 나폴레옹의 해군을 격파해서 유럽의 패권이 저 프랑스나 또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화정으로 하게 세계 역사를 바꾼 그 결정타를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웰링턴과 함께 그는 육군 장군이고 이제 넬슨 제독이 그 일을 해서 세계가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민주주의로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넬슨 제독하면 신입니다, 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인데 이제 누가 전해오기를, 넬슨 제독이 이순신의 얘기를 듣고는 그분은 나보다 내가 그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했다는데 직접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비교해보면 게임도 안 될 정도입니다. 진짜로. 근데 주도권을 쥔 큰 나라의 장군이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영웅이 됐고 조선의 조그만 나라의 그 장군이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객관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런 해군 제독이 이순신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를 들면 막 그 이정현 씨가 치마 막 들고 있을 때 성경 구절 생각 안 나셨어요? 지가 여전히 미련해요 이렇게. 여리고성 때 기생 라합이 다 죽는데 빨간 거 그 끈 이거 묶고 있으면 너는 산다. 거기 핵심은 약속대로 준 그 끈을 묶은 게 핵심이지 사실 빨간 게 핵심은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빨간 거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딱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빨간 걸 흔들어서 살길을 연 것처럼 하면 그런 게 떠오르셔야 이게 성경의 사람인데 우린 어록의 사람이었잖아요. 과거에 누구누구 어록의 사람. 그러니까 성구가 안 떠오르니 제가 여기 나오는 얘기 진짜 시간 많이 갖고 성경 얘기로 다 덧붙여보면 이거 10배로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우리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유대인들이 속죄양의 개념이 너무 확실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엔테베 특공작전 기억나시나요? 아랍 사람들이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데려가서 유대인하고 비유대인 가른 다음에 유대인만 죽이려고 하여튼 인질로 몰아놓고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아랍 테러리스트 풀어줘라 뭐 이런 협상할 때 그 엔테베 이디아민이라고 우간다의 엔테베 이디아민 뭐 독재자 이런 얘기 옛날에 다 우리가 들어봤어요. 지금은 걔가 뭐 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셨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그 엔테베 공항에 인질이 잡혔을 때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서 세계 최고의 전격 특공작전으로 그걸 다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질 구하라 그러는 특공대의 대명사가 엔테베 특공대인데 그때 다 잘 되고 행복하게 끝났는데 꼭 대장이 별거 아닌 놈에게 또 총을 맞고 죽어요. 그 사람이 네탄야후라는 사람이고 몇 년 전까지 이스라엘의 강경 수상을 했던 사람의 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행복하게 살아났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속죄양이 필요한가?
성경적인 원리로 필요해요.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를 감당하셔서 더 이상의 영적 속죄양은 필요 없지만 미랄이 되고 속죄양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엔텝의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 역사의 현대사의 체험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꼭 저렇게 속죄양이 된 너무너무 완벽한 작전인데도 불구하고 형 네탄야후가 죽어야 되고 또 부활한 살아난 동생이 나중에 수상이 되고 이런 게 역사의 아이러니지만 성경의 원리를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저 희생자 하나도 없었을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희생이 됐다고요?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 저 인질극에서 항상 특공대가 들이닥치면 자기네 나라 말로 엎드려! 우리는 누구다! 알아들은 사람들은 엎드리지만 모르는 인질범들은 서 있다가 당하잖아요. 아까도 그렇고. 그래서 언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쥐들이 고양이에게 쫓기다 도망간 다음에 막다른 골목에 모이면 어떻게 해요? 냐옹 그러잖아요. 외국어를 구사해가지고 살아남는다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동 대지진 때 어떻게 조선 사람들 구분해서 죽였다고요? 너 이거 일본어 발음해봐. 그래서 니주고 하는 그 발음이 우리는 잘 안 되다 보니까 유성음이 그거 못하면 조선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 사사기에 그런 얘기가 있게 없게요? 있어요. 시볼렛 제대로 발음 못하면 그걸 기화로 죽였다 이거예요. 성경 얘기가 안 떠오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아주 숨막히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마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죄양, 하나님의 아사셀양, 하나님의 희생양,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히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지옥을 영원한 천국으로 바꿔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문화나 문학이나 모든 인간 사회는 알게 모르게 그런 원리가 여전히 통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얘기들이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어떤 문학 작품,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라도 여기에 다 그 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리고 모든 문화의 원형이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는 전도서 말씀처럼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인생은 다 고기서 고기다. 고기 맛있게 드시고 이번 주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